네, 조심해야 돼. 10장 1절.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까지만 읽고 다 못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1절에 보면 굉장히 좀 단정적이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일 뿐이고 모형일 뿐인 율법으로부터 실체이신 예수께로 연결된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율법은 그림자고 모형일 뿐이잖아요. 근데 율법 앞에서 내가 뭔가를 시도할 때 그 율법과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꺾어지고 부러지는 어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의 모형에 갇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과 딱 이렇게 직면했을 때 율법 앞에서 나야말로 정말 이게 어떤 죽은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것이 이제 율법으로부터 실체로 연결되는 하나의 과정에 들어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래 특별히 여기서 뭘 언급합니까? 제사도 뭐다? 제사도 율법이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보통 말을 하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발견되면 이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온 게 뭐예요? 제사가 왔단 말이에요. 제사가. 그러니까 모세 받아온 것은 십계명 돌파를 비롯한 율법만 온 게 아니라 따라온 게 뭐냐면 제사. 예, 따라왔어요. 제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제사를 통해서 이제 죄를 사함받고 하는 게 따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까지 율법으로 다 이걸 그러니까 석회화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까지 다 율법으로 다 덮어씌웠냐 하면 제사까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율법을 통해서 이게 안 되네, 문제가 생겼네, 나 이거 죽어마땅하잖아. 이걸 깨달으면서 죽어가는 재물을 통해서 내가 바로 제 재물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주님 주신 게 제사인데 얘네들이 어때요? 제사를 함으로 얼마 또 자기의 의를 또 확인받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마치 이제 암세포가 번져가는 것처럼 이제 율법 자체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체 유대인들의 모든 삶 전체가 다 율법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오늘 아까 잠깐 대화했지만 십자가 복음을 말하잖아요. 이제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까지 이제 율법화가 됐어. 이게 참 이게 웃기더라고요. 인간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이 손만 대면 다 그 미다스손이라나 마이다스손이죠, 그죠? 손만 대면 황금을 변하는 어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그 왕처럼 말이죠. 지금은 인간들이 손만 대면 다 율법화가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걸 내가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로움을 확인받으려고 그러거든. 주님께서는 니들은 죽어 마땅한 자, 그래서 내가 재물을 죽인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건데 자꾸 우리는 살 길을 찾으면서 자기 의로움의 근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 번제 들었잖아, 나 의롭잖아 이렇게 또 자기 돌아오는 거죠. 나 소재 들었잖아, 나 의롭잖아 이렇게 돌아온다고. 요즘 나 십자가 복음 믿잖아, 나 의롭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아니 이게 다 십자가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의로움을 확인하려고 십자가를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럼 십자가를 왜 가요? 안 가?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그 예전에 어떤 그 저기 개척하신 분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분도 십자가를 가르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대화를 해보니까 십자가를 말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이제 우리 교회는 좀 괜찮은 교회라고 하는 그 나름의 자부심이 이제 다가와. 그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말하는 그 사람은 본인을 먼저 죽이는데 십자가를 말한 그 사람 본인을 먼저 죽이는 게 원래 순서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증거하시고 어때? 본인이 1호로 지금 나가신 거거든. 그래서 원래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본인을 먼저 치고 나가야 돼요. 근데 나는 십자가를 증거하니까 우리는 옳다가 돼버리면 본인은 살아있고 남만 막 이제 막 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자기를 속이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그분이 마음이 상해서 이제 그대로 교제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 그게 그 어떤 한계성, 사실 율법을 통해서 이게 그림자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면 율법을 통해 자기의 죄인됨을 보게 되고 그래서 대신 피 흘리는 제물을 보게 되는데 대신 피 흘리는 제물까지 자기 의의 세계로 끌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제사법까지도 율법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그죠? 그래서 다시 또 뭘 말하냐 하면은 10장 1절 끝에 봐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주님이 그걸 아시고 제사 가운데도 또 어떤 한계를 주님이 세팅해 두신 거예요. 세팅. 한계점들을. 그래서 2절 말씀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것인데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냔 말이죠. 제사로도 완전해진다면은 한 번 제사로 끝나야지. 해마다 그 3절 말씀 그런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다. 이제 그 중간중간 모든 죄들은 이제 그 중간중간 번제로 뭐 계속 이제 그 속죄제를 제사를 하지만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대속죄, 7월 11일 대속죄는 이제 1년 동안 그나마 또 놓쳤던 죄 있잖아요. 또 그걸 다 포함해서 1년 동안 한 번 7월 11일 날 속죄 제사를 드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동안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까지 다 포함해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고 말미암아서 미처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처리되는 것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해마다 들어가야 돼, 한 번씩.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이 하는 저도 어때? 저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거든. 해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이 제사로도 자기 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율법화할 것을 아시고 지금 주님이 제사 가운데에도 어때요? 반복적으로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사로도 너희들의 죄를 영구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포인트죠. 5절. 그러므로 주님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어떻게 했다? 예배했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기억 보면 나오지만 10편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다윗이 깨달은 건데 유일하게 율법의 함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율법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다음에 제사로 왔다가 제사의 함정에서도 벗어난 사람 다윗이 깨달아 보니까 제사까지도 어때? 제사까지도 이것이 한계가 있는 거였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제사와 예물이 아니었네 이걸 이제 본 거죠. 뭘 봤어요? 뭘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뭘 주님이 예배했다는 걸 본 거지?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했다는 사실을 본 거죠. 이게 이제 한 몸을 보는 이자들만이 아주 율법의 어떤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제사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복음의 실체에 연결된 자예요. 연결된 자. 연결된 자는 누굴 본다? 한 몸을 봐요. 한 몸. 그 몸이 누구 몸이에요? 그건 예수님 몸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것처럼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제사도 다 필요 없고 이제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 뜻을 향하러 왔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향하러 온 그 한 몸. 번제와 속죄제의 그 모든 실체로서 오신 한 몸. 그다음에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아버지의 그 모든 뜻을 완벽하게 이루실 한 몸. 그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이 안목이 이제 율법과 제사법과 그 모든 가운데에서 진리, 실제이신 예수님께 연결된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 지금 있어도 우리가 하는 예배, 주일 예배 이것은 의미가 있나?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 없는 예배는
다 율법이고 자기 의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래 두번 금식하고 계명을 시킨다고 이렇게 난리쳤지만 한 몸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다 그들을 지옥으로 다 이제 선언하시거든. 그리고 말하기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결국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에 목을 맺냐면 율법에 목을 메고 제사법에 목을 메고 오늘날로 치면 무슨 예배 뭐라더라 무슨 예배에 빠져라 뭐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예배 가격에 빠져라니까 아무튼 예배든 뭐든 다 예배 자체는 껍데기고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한 몸이신 예수를 못 만나면 그냥 감정 충만이지. 감격이 있지 막 거기에 뭐가 있는 거 감동이 있지만 한 몸이신 예수를 못 만나면 다 그냥 감정 소비하고 거기서 그냥 뭐 감동적인 영화 한 편 보고 눈물 흘리는 거 똑같은 그런 거 느끼는 거야. 오케스트라를 왜 동원하는데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 이게. 실제 오케스트라 음악이 좋으면 감동이 돼요. 그걸 10분 그들이 활용하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산상에서 말씀 증거할 때 그 무슨 오케스트라가 있었고 거기 무슨 바이올린이 그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엠마오로 간 투자 불쑥 나타나서 주님께서 시편과 잠언과 뭐 율법과 다 예수님이 증거할 때 거기에 무슨 뭐 성가대가 거기 어디 있어? 오직 한 몸이신 예수님께 연결을 딱딱 시켜주는 관계성 속에서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고 그때 예배가 예배답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한 몸이신 예수를 발견하고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예수님께 아멘할 때 영광이 되는 거지. 그런 거 자체가 없으니까 혹은 이제 그것이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이제 그들의 감정과 이성의 영과 호소해서 마치 그 황홀하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보기에 이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다 하는 거와 같은 거 아니겠는가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다윗이 그래서 은혜 가운데 깨닫고 제사가 아니구나. 사실 이것은 이제 언제 다윗이 이걸 확정적으로 알았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편 51편에. 시편 51편에 보면 결국은 자기의 죄인됨이 완전 드러날 때 자기의 죄인됨이 드러날 그때 명확히 알게 되죠. 시편 51편 16절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그 다음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게 율법에 딱 부딪히고 내가 율법의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죽음마땅한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못된 존재구나. 그 부서진 마음, 이게 이제 브로큰 하트잖아요. 이게 깨진 마음이라고. 나는 뭔가 그럴싸하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죄인임이 발각됐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약간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살고자 애를 썼는데 안 될 때 그때 마음이 깨지면서 주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의의 요구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 맞군요라고 고백할 때 그걸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지. 그러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 라고 뒤에 나온 것이 이제 주의 은택으로 선행하시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은혜예요. 그 은혜를 보고 나서 그 다음 19절 말씀 보면 그때 어떤 때? 그때 은택,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 나는 정말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났을 때 그때 뭐 한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그때 그들이 뭐 수소를 드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인됨을 알고 드려지는 모든 헌신 가운데 주님 기뻐하신다는 건데 그때는 이미 어때요? 이제 다시 오늘 뒤에 말했다시피 이때 의로운 제사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실체가 다 어디로 모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한 몸의 제사로 모아지면서 그 예수께서 이루실 한 몸의 제사를 보고 드려지는 모든 제사 자체가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한번 예를 쓰지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는 자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게 마음에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뭘 아냐 하면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항상 100%의 순도가 아니거든. 그때 우리는 알죠. 이 모든 말씀을 여기 말씀처럼 나를 가리켜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한 몸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들이 있다고.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야.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순종으로 봐요. 이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광야에서 불평 원망할 때 불뱀이 와서 물었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뱀 달라 했단 말이죠. 노뱀 쳐다보면 산다 그러거든. 노뱀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노시아가 심판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 그렇게 유명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듣고 나도 들려야 된다. 그 십자가 사건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막 살려고 애를 쓴다고. 어쨌든 사도가 권면했고 다 나와 있으니까 하라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쫙 나와 있다고 여기에. 이렇게 말씀 주어진 것은 뭐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구약 시대에도 하라 하지 말라 쫙 나와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걸 통해서 그 하라 하지 말라 모든 계명을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주신 거고 지금은 똑같은 동양 사도들의 동일하게 똑같은 서신서에다가 무수히 많은 권면을 써놨거든. 하라 하지 말라. 그건 뭐한 거예요? 원래는 항상 기뻐해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수준은 항상 기뻐 범죄 감사하는 거야. 그런데 어때? 실제 우리는 애를 써도 이게 안 돼. 어느 순간 A씨가 나와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지금은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고 이때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이루실 예수를 바라보는 거고 다윗도 어때? 이루실 예수를 바라보고 한 몸, 저 몸이야말로 이 모든 계명을 완수하실 분이고 저 몸이야말로 제사의 실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고백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 안 되네. 다시 그 모든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바라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지금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된다고. 순종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도들의 모든 권면 자체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안 되네를 보게 된 이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끝까지 난 해볼 거야. 이거 완고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뜻 자체는 노뱀처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이게 왜 옥이냐 말이지. 그러니까 온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달리신 예수를 안 바라봤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아웃이거든. 그러니까 온몸을 불사르게 막 내줄 수도 있다고. 사람의 오기가 신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폭탄 쪽에 두르고 터뜨린다고 진짜.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인간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서 뭔가를 이루는 그 거짓 종교의 세계 자체를 주님이 원치 않거든. 그건 마귀가 그들을 속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말하는 그 한 몸.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는 그 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 인류를 새롭게 재편하시는 거란 말이지. 그것 때문에 무슨 싸움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천상계에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싸움이? 마귀의 세력은 각자 인간들이 고유한 가치가 있고 각자 그들의 모든 행위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행한 것만큼 어떤 복을 받게 하는 식으로 마귀는 주장한 거고 사람가를 먹게 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주로 세우시는 목적이었고 그분 일방적으로 한 분 예수의 뜻대로 모든 질서가 쫙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거란 말이지. 그것도 천상의 싸움이 있었고 추방된 거잖아요. 추방되어서 내려와서 인간을 미혹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한 몸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쭉 펼쳐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귀는 어떻게 반기를 들어요? 예수의 몸만 중요하냐? 내 몸도 중요하냐? 내 몸도.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고 나도 돈 좀 벌어야 되겠고 나도 편해야 되겠고 뭐 이게 계속 우리는 의로운 중심으로 이제 막 상황을 땡겨올라 한 거지. 그래서 뭐가 필요해? 11조 필요해? 내가 해드릴게. 뭐가 필요해? 뭐 제사 내가 드려줄게. 내가 원하는 것 좀 내놓으시오. 이게 이제 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반복 속에 주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죽이시면서 계속 죽여 나가시면서 이제 주의 뜻 자체를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니들은 사실은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 애굽에 나와서 거기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지금껏 살아온 것도 사실은 죽어 마땅한 자인데 매일 대신 죽어나가는 희생 제물의 번제로 산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장차 죽임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은 뭐냐? 지금 살아있는 건 마찬가지죠. 한 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있다는 것으로 이 역사적인 모든 시간 자체를 뒤집어 엎어서 사실은 나로 인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뒤집어 엎으면 어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있다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계시의 세계에서 십자가 사건이 가장 먼저 있어요. 역사 세계에서 그게 펼쳐질 때에는 우리가 아는 과거인지 미래 가운데에서는 지금 그때 죽었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주님의 언약 가운데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시온적인 사건이라고. 애초에 언약 가운데의 사건. 거기서 모든 것이 흘러나와요.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도 그 마지막은 뭐냐 하면 다윗이 깨달았던 것. 다윗은 그러니까 율법의 세계에서 제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은혜 가운데 이 제사와 예물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몸을 본 사람이라고. 이게 이제 은혜인 거죠. 똑같아요. 지금 마찬가지 우리가 뭐 예배가 많고 뭐 집회가 많고 많은 건 있지만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자체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그들은 드라마는 책에 기록된 것 같이 뜻을 행하실 예수를 바라봤다면 다윗이나 지금 우리는 이미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속에서 한 몸,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구원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의 하루하루가 확인되는 거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재선님? 네. 그럼 이제 마치시죠. 예. 네. 다윗이 어떻게 그때 한 몸을 보게 된 그 계기나 이런 게 있었어요. 계기는 그 이제 시편 110편에서는 주께 내 주에게 말씀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 사이의 언약 내용을 그가 봤어요. 이것은 이제 그렇죠. 계시를 본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듯이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에 들어 올렸던 것처럼 다윗도 그래서 다윗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다윗이 끌려 올라가 보니까 두 분 주님이 대화하시는데 그 대화 내용 들어보니까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로 네 발동되게 할 때까지 옆에 앉아 있으라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주님 사이 언약을 보는 언약 그 계시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다윗은 이 율법과 제사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위에서 보니까 저건 모형이었구나. 실체는 한 몸이었다는 사실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막 써놨는데 유대인들은 또 이 내용을 결국은 늘 보고 외웠지만 시편을 외우고 그러지만 성령에 의해서 여호와의 영에 의한 계시에 끌려 올라가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문자는 문자일 뿐인 거죠. 문자는 그냥 죽이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씀, 주님의 일방적인 어떤 택하심과 은총에 의해서만 열리는 세계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증거하고, 제 말씀처럼 들을 자는 듣고 안 들을 자는 안 듣는 거죠. 그들은 계속 자기에 갇혀갖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나가보겠다고 시도하는 사람들. 에스겔도 똑같아요. 그냥 그들은 폐간 독소리다. 들을 자는 듣고 안 들을 자는 안 들을 거니까 그냥 가서 내가 입을 열 때 말하라 이거거든. 우리 쪽의 모든 가능성을 주님이 다 차단시키는 방식으로만 주님의 계시를 진전을 시키시니까 한편 그것도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한테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실마리를 줬으면 정말 치열할 거예요. 이거 정말 바보 같은 것들은 다 타락될 것이고 실마리를 본 인간들만 달려갔을 거라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와서 실마리를 잡았다 싶은 것들은 다 탈락시키고 실마리를 아무 상관없어. 그냥 강도 이것들은 성격도 몰라. 강도, 세리, 창기 이런 것들을 주님이 그래서 이제 일방적인 죄 100% 은총에 의해서만 딱 집어내는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게 난 너무 통쾌하고 놀랍고 감사해요. 인간들 전체를 다 죽은 자로 다 묶어 놓으시고 오직 주의 은혜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방적인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밖에 뭐 할 게 없는 거죠. 내가 뭐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거든 이게. 기도하시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참 목이 굳고 저희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에게 구약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제사법을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 믿는 자들의 그 마음의 상한 심령을 중심으로 보시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율법을 마저 지키고자 하는 그 곧은 그 목이 굳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어긋난 길로 갈 때도 많이 있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 아닌 참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이 분이 되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삶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또 제사로 우리를 다 가두시고 오직 주의 은총으로만 우리를 끄집어내어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주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전적인 그 은혜 앞에 다만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찬미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